잠을 자다가 깼는데 자기 몸이 둥둥 떠 있더랍니다.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지붕 위에 자기 몸이 둥둥 떠 있더래. 똑바로 서가지고 자기 몸이 이렇게 똑바로 서서 둥둥 떠 있는데 어딘가 하늘을 향해서 몸이 쫙 날아가더래요. 몸이. 그러니까 막 집도 보이고 동네도 보이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늘을 막 군데군데에서 어딘가로 막 날아가고 있더래요. 자기와 똑같은 자세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여기저기서 막 하늘로 막 날아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하염없이 쫙 하늘을 날아가다가 한참 날아가다가 어딘가에 딱 도착을 했대요. 도착을 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경복궁처럼 생긴 궁전이 보이더래요. 궁궐이. 경복궁처럼 생기는 궁궐이 보이고 큰 대문이 있더래요. 엄청나게 큰 대문이 있는데 대문 앞에 창과 칼을 든 사람들이, 무사들이, 장군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 대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줄을 서가지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더래요. 딱 봐도 무슨 문 같아요? 저승문 같죠? 그 경복궁 같은 그 큰 궁전에 그 대문에, 큰 대문에 사람들이 줄 지어가지고 한 명씩 쏙쏙 들어가는데 자기도 이렇게 줄을 쓰다가 대문 앞에 딱 멈췄는데 대문 앞에 어느 판관 포청천 아시죠? 판관 포청천에 나오는 판관처럼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탁자에 책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신분 확인하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보내더래요. 우리 지금 일종의 서기 역할인 것 같아요. 서기. 여기 초등학생이 자기 차례가 딱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책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그리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되냐? 너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 너 살던 동네가 어디였냐? 한참을 물어보면서 눈이 동그래지더니 책을 보더니 남들은 바로바로 문으로 확인만 하고 문 안으로 들어보는데 자기는 한 20-30분 동안 세워놓더래요. 느낌상 20-30분 동안 자기 세워놓고 이렇게 책을 보더니 아이고 야 잘못 왔다 이러더래요. 이런 사건이 많아요. 제가 불교서라 우리 불자님들 그런 어떤 가피 이야기, 영업 이야기 듣다 보면 저승 갔다가 아이고 잘못 왔다 하고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야 너 잘못 왔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빨리 돌아가라 하면서 개 한 마리를 이렇게 꺼내주더래요. 뭐요? 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딱 꺼내더니 요 강아지를 쫓아가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강아지가 막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 초등학생이 막 뛰어갔대요. 빨리 가라 이래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몸이 붕 떠가지고 다시 하늘을 막 날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막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날다가 집안에 딱 자기 집에 도착하는 순간 눈을 딱 떴대요. 눈을 딱 떴는데 몸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막 깜깜하고 몸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정신 차려봤더니 어디 앉았을까요? 관 속이었대요. 관에서 40년 전 얘기예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몸으로 막 흔들어가지고 몸을 막 부딪혔대. 몸부림을 치니까 아이고 그냥 땅속에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딱 발인을 코앞에 두고 장례식장에서 관에서 꽝꽝꽝꽝 소리 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장례식장 중간 그때 이틀째인가 3일째였대요. 발인을 코앞에 두고 야 이거 뭔 소리냐 하고
관짝을 열어봤더니 애가 깨어난 거예요. 엄마가 하루아침에 아들이 숨이 끊겨가지고 내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관 속에서 아들이 깨어나니까 그 자리에서 엄마가 졸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꿈속에서 경복궁 같은 궁전 문 앞에서 태자 맞아가지고 강아지 따라서 돌아온 초등학생이 40년 전에 있었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있는 사찰에서 저한테 공부 배우고 계시는, 불교 공부하고 계시는 거사님께서 자기 고등학생이었을 때 고등학교 친구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라고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런 일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제가 강아지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언니 동생 하시던 친구분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저도 기억나는 아줌마가 계시는데, 저 수원 지동에 살고 계셔서 지동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못 뵌 지가 한참 됐거든요. 거의 30년이 넘었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아주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주머니하고 친분도 있고 아줌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예요. 아주머니가 살아오면서 풍파가 많으셨대요. 풍파가 많았는데, 당신이 젊었을 적에 그 수원 지동에 순댓국밥집을 했대요. 여러분 순댓국밥 좋아하세요? 예, 갑자기 또 밥 먹는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밥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예, 어제 진지 드셨습니까? 예. 자, 그래가지고 순댓국밥집을 했는데, 그 조그만 이렇게 순댓국밥집 가게를 열고 옆에 이렇게 조그만 쪽방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순댓국밥을 막 24시간 했대요. 술송님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자기 동생하고 따르던 여자분이랑 둘이 이제 순댓국밥집을 하면서 그 새벽에 쪽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좀 쉬고 잠을 자고는 했답니다. 그날도 이제 쪽방에서 이 아줌마랑 같이 일하는 종업원이랑 같이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저승사자가 찾아왔대요.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오너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 따라서 길을 걷고 염라대왕 앞에 딱 멈췄대요. 근데 염라대왕이 딱 장부를 보면서 아이고 잘못 왔다 이러더래요. 저 어렸을 때 그 아줌마가 실제로 체험하신 거예요. 야 잘못 왔다 이러더래요. 야 어서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언젠가 네가 나중에 다시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다시 내 앞에 설 테니까 지금은 돌아간다 하더라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와야 된다. 뭐 많이 하고 와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와야 된다. 하고 돌려보내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염라대왕이 뭐라고 하냐면 저 하얀 강아지를 따라가라 이랬대요. 무엇을 따라가라? 하얀 강아지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초등학생도 초등학생 앞에서 뭐 꺼내주고 따라가라고 했어요? 강아지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그 얘기해 주신 거사님한테 혹시 그 강아지가 하얀색이었나요? 물어보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강아지라고만 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줌마도 염라대왕이 저 하얀 강아지를 따라가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하얀 강아지, 그 저도 무슨 색 입고 있어요? 하얀색 입고 있잖아요. 뭐 묘한 게 있나 봐요. 예,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얀 강아지를 막 따라가는데 그 강아지가 막 달려가더래요. 그래서 강아지야 같이 가 하는데 강아지가 다리를 넘어가더래요. 다리를. 큰 강의 다리를 넘어가서 강아지 따라서 다리를 막 중간쯤 왔을 때 다리가 와르르 하고 무너지더래요. 다리가 무너지면서 몸이 풍덩 바다에 빠져가지고 새까
까만 바닷속에서 하염없이 바다 밑으로 막 떨어지다가 딱 정신 차렸더니 응급실이었대요. 연탄가스가 새가지고, 연탄가스가 새서 옆에 같이 자던 종업원은 죽었대요. 종업원은 죽고 자기는 그 응급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어디 갔다 오고 저승의 염라가 대왕 만나서 하얀 강아지 따라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려봤더니 자기가 응급실에 누워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때 이제 정신이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나 착하게 살아야 돼. 나 착하게 살아야 돼. 염라대왕님이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셨어. 착하게 살고 돌아와야 된다. 착하게 살고 다시 여기에 와야 된다 하고 나 돌려보내셨어. 나 이번 생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시던 그런 아줌마가 계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아주머니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저승이 없다는 얘기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몇십 년 후에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 생 잘 살아야 돼요. 이렇게 저승의 염라대왕이 우리 기다리고 계신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실컷 얘기해냈는데 이번 생에 그냥 허투루 듣고 막 살다가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 딱 서가지고 아이고 그때 내가 좀 열심히 살걸. 그때 내가 좀 착하게 살걸. 그렇게 후회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 사찰에서 이렇게 염라대왕 저승사자 이 영험 이야기를 딱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찰에 어느 보살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스님, 저는 스님 말씀 100% 믿습니다. 스님 말씀 100% 믿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요? 했더니 그분 딱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지금 한 5, 60 정도 됐을까요? 나이가 한 5, 60 정도 되셨는데 당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 잠이 드셨는데 평소에 그렇게 잠이 많은 분이 아니었는데 세근세근 쥐죽은 듯이 이렇게 잠이 드셨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는데도 잠에서 안 깨시더래요. 밥도 안 주무시고 그냥 잠만 주무셨대요. 이틀이 넘도록. 그 어머님이 자기 아직도 기억난대요. 옆에 어머님이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저 양반이 어디가 아픈가, 얼굴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 탈이 났나, 왜 저러나. 그 어머니도 아버지가 너무 달게 고단하게 잠이 드셔가지고 깨워서 밥 먹으라는 소리도 못 하셨대요. 완전 그냥 쥐죽은 듯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서 그냥 저 양반이 왜 그러나,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었는데 왜 저러나. 그러다가 이틀 지나서 4일째 될 쯤에 갑자기 아버지가 부시시 일어나시더래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니 얘야 물 좀 가져와라, 냉수 좀 가져와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을 갖다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그냥 3일 가까이 잠만 주무시다 일어나셨으니까, 근데 얼굴에 새파랗게 질리셔가지고 물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물 벌컥벌컥 드시고 숨을 하고 한숨을 쉬시더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걱정도 되고 놀래가지고 왜 그래요? 어디 탈나셨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나 저승 갔다 왔어 이러더래요. 어딜 갔다 왔어요? 저승 갔다 왔어.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신데 누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누가 나를 부르나 봤더니 새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누구예요? 저승사자. 따라오시오. 나 가면 안 되는데. 따라오시오. 늦으면 안 돼요. 어서 오시오. 해서 딱 염라대왕을 만났대요.
근데 염라대왕이 이렇게 딱 보더니 야, 또 잘못 왔다, 야, 이러시더래요. 잘못 왔다, 이러더래요. 그 따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여러분. 잘못 왔다. 그리고 저쪽 시스템도 문제가 많아요. 아니, 툭 하면 사람들 잘못 데려가. 아, 잘못 간 사람이 이게 무슨 난리야. 아이고, 잘못 왔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대가 몇 살 때 다시 부를 거다. 몇 살 때 다시 부를 거다. 제가 그때 들었는데 지금 잊어먹었어요, 제가 똑똑하게 들었는데 몇 살인지 제가 좀 헷갈려요. 몇 살 때 다시 부를 거다. 얼른 돌아가라. 해서 정신을 딱 깨보니까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아유, 꿈 꿨네요. 꿈이네요. 너무 생생하다고. 너무 생생하다고. 아유, 꿈이네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살아 돌아왔으면 됐어요. 했는데 그 따님이 하신 말씀이 직접 해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가는 거죠. 스님,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그 꿈꾸고 나서 몇 살 때 나 부른다고 했는데, 몇 살 때 나 부른다고 했는데 하시더니 딱 그 연세 때 딱 세상 떠나셨어요. 그 염라대왕이 몇 살 때 다시 부르겠다 했던 그 해에 편하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숨이 딱 끊기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호상, 그렇죠, 복 받으셨죠. 보살도 복 받고 싶죠. 염불 많이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염불 많이 하면 가실 때 편안하게 가신대요. 그 얘기를 또 제가 직접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어디 불교대학 특강을 가거나 법문을 가면 사람들 졸릴 때쯤에 이렇게 한 번씩 염라대왕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졸다가 또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전설의 고향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 가끔 이렇게 해드리면 저도 기억나는데 저 부산에 열애선언이라고 있어요. 부산에 열애선언이라고 그 친한 스님이 거기 포교당 주지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1년에 한두 번 내지 두세 번 제가 가서 불교대학 특강도 하고 법문도 하는데 그때 백중 코앞에 두고 영가천도에 대한 특강을 했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한 나이가 60이 넘으신 60 넘으신 거사님께서 쉬는 시간에 스님, 저는 스님 말씀 100% 믿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또 왜요? 왜요? 했더니 어렸을 때 고향 동네에서 자기 친구 아버지가 3일 만에 관 속에서 깨어나셨대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정말 코앞에 땅에 묻히기 직전에 그때 3일 만에 관에서 친구 아버님이 딱 깨셨대요. 자기도 기억난대요. 그래서 깨어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갔다 오셨다? 저승 갔다 왔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다시 돌아왔다. 그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래요. 아니, 본인 친구 아버지가 체험하셨다는데. 그래서 저도 정말 이 저승의 세계를, 사후 세계를 무시할 수가 있구나 없구나? 없구나. 근데 요새는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옛날보다 좀 덜하대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숨 끊어진 거 확인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염해가지고 3일장, 5일장 해가지고 관에다가 고이 모시고 3일 내지 5일 지난 뒤에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갑자기 숨이 끊어져 버리면 부검을 해버린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한번 부검을 해봐야 된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안 하겠다 하면 되지만 또 갑자기 숨 끊어졌을 때 이렇게 부검하는 사례가 많아요. 부검하다 보면 자르고 다 몸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다시 와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검을 안 했다 하더라도 바로 어디다 넣어버려요? 냉동창고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신문에서 봤어요. 인터넷 신문. 뭐 건너 들은 얘기 아니라 인터넷 신문에 몇 년 전에
죽어서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이 시체가 냉동창고에서 깨어난 사례가 인터넷 신문에 나왔어요. 보신 분 있나요? 그 인터넷 신문에서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거기서 저온으로 그렇게 저체온으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정말 운 좋게 냉동고에 딱 들어가서 꽝꽝꽝꽝 소리가 나서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놀래가지고 열어봤더니 의식을 깨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 그래서 나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뭐 보고 오셨는지. 예? 뭐 보고 오셨어요?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신문에서는 그냥 냉동고에서 깨어났다. 천만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사망 선고 받고 호흡이 끊긴 것까지 다 확인하고 염까지 했는데도 관에서 깨어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어른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 뭐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염라대왕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생 우리가 염라대왕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지금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염라대왕 딱 앞에 있을 때 염라대왕 눈을 속일 수가 없대요. 너 왜 이렇게 평생 못된 짓만 했느냐? 아닙니다. 저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 착한 일도 있습니다. 거기 한번 책에서 한번 보십시오 해도 염라대왕 눈은 피할 수가 없대요. 고래 한번 볼까 하면서 짠 하고 무슨 대가 펼쳐져요? 업경대. 내 업을 비춰주는 거울이 싹 펼쳐지면서 그 거울 속에서 우리가 지었던 업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염라대왕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공덕 중에서 최고의 공덕이 무엇이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연불공덕이 최고의 공덕이래요. 무슨 공덕? 연불공덕. 그래서 불교설화나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요. 여러분이 저승에 갔을 때, 여러분이 염라대왕 앞에 섰을 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큰 소리로 연불하는 순간 저승세계가 완전히 광명으로 충만하고 지옥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염라대왕 앞에서 연불하는 순간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대요.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라고 그 연불하는 사람을 최고의 VIP로 대접을 한대요. 불교설화 큰 스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연불하면? 염라대왕 앞에서 연불하면 염라대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우를 해준대요. 그런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지으면 염라대왕을 만나지도 않고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좋은 곳으로 태어난대요. 우리가 악업을 많이 지으면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어디에 태어난다? 바로 악도에 태어난대요. 아니 저승 중간 과정도 안 거치고 그러니까 바로 죽자마자 바로 악도에 떨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염라대왕 앞에서 뭐 할 시간도 없어요? 연불할 시간도 없이 그냥 악도로 떨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업이 애매할 때, 내가 지은 업이 뭐 할 때? 내가 지은 업이 애매할 때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판결을 받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 염라대왕 만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라고 외치자? 아미타불 연불하자. 머리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저승 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염불 할 수 있는 게 1000명,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된대요. 왜냐? 업에 휩쓸려서, 뭐에 휩쓸려서? 업에 휩쓸려서 눈앞에 뭐가 씌어가지고 내 업보, 내 업의 바람에 휩쓸려서 저승에 가면 그 업의 바람에 휩쓸려서 머리로는 염불해야지 하면서도 염불해야 된다는 걸 잃어버린대요. 마치 여러분들이 비유를 드리자면 낮에는 부처님 앞에서 절에 와서 기도하고 법문 듣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낮에는 실컷 기도해 놓고 밤에 잠들어서 꿈을 꾸면 꿈속에서는 딴짓 하듯이 평상시에는 내가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서 염불해야지, 염불한다고 하면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나서 예우해 준다고 했는데 염불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저승에 가면 내 업의 바람에 휩쓸려서 염불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염불해야 된다는 걸 그냥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뼛속까지 염불하는 게 스며들어야 된대요. 뼛속까지 염불하는 게 스며들고 꿈속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날 정도가 돼야 되고 그 정도로 간절하게 염불해야 염라대왕 딱 앞에 만났을 때 뭐 할 수가 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할 수가 있다 라고 큰 스님들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곡하게 기도하고 염불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정말 기도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매일매일 염불하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예, 그 관상 보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고요. 예. 왜 신경질을 내세요? 열심히 하는 분은 열심히 하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도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드리는 이야기지만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뭘 많이 들어야 된다?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자꾸 듣고 들어야 아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닦아야 되는구나. 아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스님들이 말씀하신 법문 가운데 또 이런 수행법이 있구나.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해야 되고 염불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게으름에 빠질 때 이렇게 스님들 좋은 법문 듣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면서 맞아. 이번 생 수행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염불해야 돼. 복을 많이 지어야 돼. 이렇게 내 마음의 원동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문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법문 듣기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딱 절에 왔는데도 기도하고 밥 잘 먹고 자 이제 법문 시작합니다 하면 아유 이제 집에 가야겠네 하고 이렇게 집에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하신 말씀이지만 업보가 두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두껍다? 업보가 두껍다.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우면 부처님 법문 듣기를 게을리한다.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라고 경전과 큰 스님들 법문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신도님들 보면 저도 예전에는 아 이렇게 좋은 법문을 하시는데 왜 안 들으실까? 저 스님 법문 너무 저 큰 스님 법문 너무 좋은 법문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질 않을까 했는데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 경전에 나오더라고요. 무엇이 두껍구나? 업보가 두껍구나.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법문 들으려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어야 부처님 법문 듣기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 법문 들으려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려고 법회에 모여서 법문 듣는 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성근, 착한 뿌리가 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데 듣기는 듣는데 앉았다 하면 조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앉았다 하면 조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디 이제 법문 가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뭐라고 하면 아직 업이 두꺼워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세요. 뭐가 두껍다? 업이 두껍다. 근데 여러분들은 눈빛이 초롱초롱한 거 보니까 업들이 많이 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디 이제 막 열심히 강의하고 법문하고 이렇게 또 큰 스님들, 어른 스님들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목소리가 단조롭다 보니까 막 신도분들 중에서도 막 조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린 마음에 아니 저 큰 스님이 이렇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법문해 주시는데 왜 저렇게 졸고 있나? 왜 저렇게 졸고 있나?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 와준 것만도 고맙다. 뭐 한 것만도 고맙다? 와준 것만도 고맙다. 이렇게 부처님 법당에 모여준 것만도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법문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절, 너무 좋은 시대예요.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이렇게 스님들 법문 들을 수도 있고, 너무 바쁘거나 혹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 분들은 어디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집안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혹은 누워서 화면으로 보지 마시고 시간이 된다면 어디에 와서 듣는 게 좋다? 절에 와서 듣는 게 좋아요.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께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스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동안만이라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 무엇 받아가는 거다? 다 기운 받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광명 기운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도량에 이렇게 직접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자리에 복의 기운이 차오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다음 생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내 생, 미래생, 내 생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이 윤회, 생사윤회를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다음 생 우리가 소로 태어날지 돼지로 태어날지 개로 태어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다음 생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의외로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불자님들은 다음 생의 무서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번 생 저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번 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번 생 우리 가족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생밖에 몰라요. 이번 생. 다음 생의 무서움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디서 본 내용은 있어가지고, 스님 이번 생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다음 생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막 박수 쳤어요. 너무나 말씀이 훌륭하다고, 맞다고. 이번 생 최선을 다해서 살면 다음 생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맞다고. 그런데
그닥 이번 생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말만 잘한다고. 말만 잘해요, 사람들이. 이번 생 최선을 다해서 살면 다음 생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인데 솔직히 가슴을 손에다 얹고 생각해보면 이번 생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도 않고 이번 생 수행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듯하게 까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게 부디 인과법, 인연법, 다음 생, 다다음 생, 내 생을 무섭게 여겨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다음 생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무엇을 열심히 해라? 염불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 올바르게 닦으신 분들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닦고 닦으면 세상에 점점 부러운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요. 막 질투나고 시기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사라져요.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결국 다 모대로 살아가는구나. 다 저마다 각자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염라대왕 만났을 때도 누구 업보대로 가는구나. 내가 지은 업보대로 또 다음 생 가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번 생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숙제는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뭐 할 정도는 돼야 된다? 염불하면서 숨 끊어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염불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숨 끊어지는 순간에도 딱 나무아미타불 염불할 정도가 되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할 정도가 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팔만대전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큰 스님들 말씀이에요. 죽으면서 염불할 정도가 되면, 염불하면서 숨 끊어진 사람은 저승에도 안 가고 염라대왕도 안 만난대요. 저승사자도 안 찾아오고 저승에도 안 가고 염라대왕도 만날 일이 없이 염불하다가 숨 끊어진 사람은 다이렉트로 누가 오신다? 부처님이 찾아오신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내가 숨 끊어지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연꽃 위에 태워서 극락세계로 데려가실 거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하면서 숨 끊어진 불자 앞에 관세음보살님이 환한 미소를 짓고, 지장보살님이 육한장 지팡이를 짓고, 오너라 오너라 염불행자여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나를 직접 불국토로 이끌어 주신대요.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평생 불법을 닦은 불자라면 여러분 죽은 뒤에 저승사자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불보살님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불보살님이 찾아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절에서 기도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닦았는데, 이왕 다음 생 새로운 몸을 받을 거 염라대왕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이렉트로 부처님께서 보살님들께서 직접 나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불보살님께서 직접 나를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불자로서 이번 생 최고의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어렵지가 않대요, 여러분. 절대 어렵지가 않대요. 뭐 할 정도만 되면 된다? 숨 끊어질 때 누구를 부르면서? 아미타불.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님 이름을 부르면서 숨 끊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염불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보살님을 나를 환한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 부처님 경전가 큰 스님들께서 누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염불이 무엇이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제가 신도님들한테 염불하세요, 염불하세요.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말씀하시지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절에 있으면서 우리 또 노스님들 많이 뵀잖아요. 평생 절에서 사셨던 노스님들 중에서도 돌아가실 때 힘들게 고생 힘들게 돌아가신 분들을 여러 보고 들었어요. 그때 딱 느낀 게 머리 깎고 승복 입었다고 해서 다음 생 보장받는 게 아니다. 머리 깎고 승복 입고 평생을 절에 사셨는데도 돌아가실 때 저렇게 힘들게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때 저렇게 깜깜하게 그냥 휙 하고 세상을 떠나버리시는구나.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몇십 년 후에 내 얘기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염불하세요, 염불하세요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우리 스님들도 이번 생 숨 끊어질 때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숱하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머리 기르고 솥복 입고 바깥 세상에서 온갖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다가 이번 생 그냥 깔짝깔짝 염불하고 이번 생 깔짝깔짝 절에 와서 수행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숨 끊어질 때 여러분들은 성성하게 또렷또렷하게 깨어있을 자신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아직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간절하게 짧은 순간이라도 부처님 제발 제가 다음 생에는 부디 우리 아미타 부처님 가사자락이라도 붙들고 극락세계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극락세계 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제가 염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이 가야 할 마음의 고향 아미타불 극락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열심히 하는 분들은 원래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시면 되고 내가 조금 기도를 게을리했다. 내가 좀 염불을 게을리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간절하게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서 서로 아이고 전생의 광우 스님, 아이고 전생의 광륜사 신도분들 이렇게 이제 극락세계에서 만나야지. 딱 서로 만났는데 막 지옥, 악귀, 막 축생, 막 사막도에서 서로 만나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서 만나잖아요. 누가 더 창피하겠어요? 제가 더 창피할 거 아니에요.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여러분 앞에서 법문했던 스님이 전생의 스님이 지옥에서 만나면 누가 더 창피해요? 내가 더 쪽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생 안 쪽팔리려고 염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광륜사 평생 나무아미탑을 염불하셨던 이 시대의 진정한 성인이셨던 우리 청화큰 스님의 유흥과 이 맑고 깨끗한 기운이 담겨있는 우리 이 광륜사에서 우리 광륜사 신도분들 매일매일 열심히 염불하셔서 숨 끊어질 때에도 뭐 하면서? 염불하면서 이 숨 끊어지는 순간에도 염불하면서 우리가
이번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우리가 다음 생에는 저 맑고 환하고 깨끗한 광명의 세계 어디에서 만납시다? 극락세계에서 만납시다. 우리 다 함께 약속합시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들으셨어요? 네. 이렇게 고귀한 법문을 하시는데 우리 일을 밖에서 하고 계셔서 이렇게 또 법문을 이렇게 들으러 오시니까 좋구만요. 이렇게 훌륭한 스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법문을 듣는데